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경주신앙 경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경주의 인생이다. 부제목으로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24절과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오늘 말씀은 경주와 신앙 경주와 면류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면류관이란 무엇인가? 엄격히 말하자면은 이 신앙의 경주란 것은 무슨 구원이나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 거듭난 자들이죠. 영생을 얻은 자들이 그 경주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주에 들어간 트랙에서 달리는 운동 선수는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냐 실패냐, 이것이 경주자가 그 목표를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경주니까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주의 마지막 목표에 주어지는 그 상은 면류관입니다. 얻느냐 못 얻느냐, get it or not get it, 얻느냐 못 얻느냐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봅니다. 봉독에 올려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다투는다는 것을 헬라어로서 아고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격렬히 몸부림치다는 뜻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는 극기하는 거죠.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극기하는 것입니다. 식욕, 소유욕, 수면욕, 성욕, 모든 야망들을, 육체의 요구를 다 철저하게 극기하면서 운동 경기나 혹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극기, 소위 말하면 절제가 없는 사람은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에 걸렸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들 이방의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운동 경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헬라에서 행해지던 올림피아라는 그 도시에서 행해지던 4년마다 열리는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의 생활을 지켜보니까 아주 처절하게 자기 몸을 치면서 자기 몸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하여
즉 승리하면 월계관이 어떤 화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 나뭇잎으로 만든 거죠. 월계수 혹은 올리브 잎을 가지고 만든 화관인데 그것은 뭐 시들고 영구성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화관 멜루간을 쓰기 위해서 그들은 무수한 그런 그 집념을 가지고 자신을 치면서 운동기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고군분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경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그들은 썩을 것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멜루간을 받는데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가 자신을 그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멜루간이 뭐냐는 거야. 뭐 다 알겠죠? 멜루간. 멜루간은 종류가 뭐 신학자에 따라서 분류가 많습니다만 저는 크게는 세 가지고 좀 많게는 6가지 정도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별된 것은 세 가지죠. 크게 의의 멜루간이죠. 지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것은 믿음 지킬 때에 받는 멜루간, 의의 멜루간이죠. 이 의의 멜루간은 믿음 지킨 사람과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의의 멜루간을 받으려면 믿음을 지켜 선한 삶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 지켰으니 장차 나타날 그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의의 멜루간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멜루간을 받고자 한다면 믿음 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의 멜루간입니다. 이 멜루간은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에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루간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과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잘 참아가는 사람에게는 멜루간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멜루간이 생명의 멜루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영광의 멜루간입니다. 이거는 일반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실 멜루간인데 이것은 주의 종들이 참으로 그 신앙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기꺼이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좁은 생명의 길을 잘 감당해 갈 때 장차 시들지 않은 그 영광의 멜루간을 주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부수적으로 좀 더 애도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멜루간이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은 토탈 6가지가 되겠는데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멜루간은 의의 멜루간, 생명의 멜루간, 영광의 멜루간입니다. 이 멜루간 그까지 그 뭐 쓰나 안 쓰나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왕국에 들어가면 되지 생각한 이 발상은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3달러쯤 가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멜루간을 얻고 안 얻고 이것이 뭐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멜루간이라는 것은 왕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네. 이 왕국의 왕이 되는 거야. 멜루간이 있느냐 없느냐는 왕이냐 아니면 왕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거야. 그러면 많은 신학적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뭐 휴거돼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되지. 이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하고 왕국을 얻는 거는 다릅니다. 그건 제가 3달러 가서 조금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대표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시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멜루간을 얻지 못한다. 이건 왕국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계시록 20장의 4절에 그 천년 동안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천년 동안 왕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 동안에 계속해서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은 3달러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멜루간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No one will take your crown. 아무도 네 멜루간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직접 멜루간은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멜루간과 흡사한 성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에스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또 르우벤은 음란의 범죄로 인하여 유다에게 그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찬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루간은 다른 사람이 써야 할 멜루간이 내게도 올 수 있고 내가 써야 할 멜루간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멜루간을 뺏긴다는 것은 그까짓 그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거 없어도 뭐 일상으로 돌아가서 경기에 참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생각이 오묘한 생각인 것입니다. 멜루간이 있고 없고는 이 세상에서 얘기보다도 훨씬 더 시리어스합니다. 심각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3달러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멜루간은 왕국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뭐 영원한 지옥불에 가지 아니하고 유황불에 가지 아니하고 멸망치 않는 그런 크리스찬은 영생을 얻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왕국을 얻는 것, 멜루간을 얻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경주하지 않는 자는 왕국을 얻을 자격이 없다라는 단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막연히 휴거만 되면은 되지 천왕 들어가면 뭐 크게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처럼 망발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냥 신하로서 평시민으로서 평신도로서 왕국에 들어가서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않은 그 생각은 절대로 비브리컬한 성격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 주는 생각입니다. 미혹된 생각입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고 이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신앙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도록 트랙을 깔아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성품 그리고 생각과 생활의 모든 것이 장래의 왕국에 들어가서 멜루간을 얻느냐 못 얻느냐, 왕국을 얻느냐 못 얻느냐, 왕국 얻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 다릅니다. 왕국을 얻느냐 들어가는 거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천년왕국은 휴거되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왕국을 얻으려면 멜루간을 뺏기면 안 되고 멜루간이 있어야 왕국 얻는 거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왕치고 왕관이 없는 왕이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뭐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고 늑장 부리고 게으른다든지 신앙 경주에 있어서 말이죠. 또 달리는 거 거부하고 포기한 사람이라면 아예 멜루간 얻는 자체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달리긴 달려도 잘못 달리면 안 된다고 디모데후서의 2장의 5절에 말합니다. 경기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멜루간을 즉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승리의 멜루간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왕국을 얻는가 못 얻는가는 오늘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깨뜨리기 힘든 자아의 파쇄, 이거는 통배같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돼요. 부러운데 깨뜨려져야 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죠.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충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얻었다 할지라도 세속을 계속 탐하고 육체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멸류관은 고사하고 천국이 아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멸류관을 놓치고 싶지 않은지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멸류관이 소중하다, 꼭 멸류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과 있으나 마나 없어도 상관이 있나, 지옥불에만 안 들어가면 되지, 이러한 위험한 발상에서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3단락에 굉장히 많은 묵상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메시지는 짧을지 몰라도 깊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란 것은 하나의 건축과 같은 것이죠. 교회만 건축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신앙 건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재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경에 오늘 소개해 드린 대로 금과 은과 보석이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나무와 짚과 풀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대별되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은 우선 귀합니다.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나무나 풀과 짚은, 이거는 짚불떼기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영구적이 아니고 그거는 찰나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피었다가 아름다운 꽃이라도 저녁에는 시들 수 있는 것이고, 무성한 나무 잎도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든지 그것은 병충해 의해서 시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영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면은 크게, 보통 우리가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성도들의 그 신앙 어떤 재질이라 할까요? 신앙의 퀄리티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죠. 오늘 성경대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이러한 성도, 글쎄요, 이거는 정말 찾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고 영속적이요. 그래서 이 금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고가고 아름답고 귀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건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신자들 속에서 보여야 돼요. 좁은 습기에서 쉽게 털어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예수의 근과 하나님의 근 같은 성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풀떼기 같은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저 사람이 시들고 언제 시험 들지 모르는 그냥 불안한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금, 은, 보석과 불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겸손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그 구속에 대해서 복음의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일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로서의 능력의 어떤 사역과 봉사, 섬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change of life예요. change of character,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5년, 10년이 되어도 늘 그 사람, 그 성품, 그 모습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풀떼기인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잎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전도의 능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봉사의 능력이 있게 되고 성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것이고 바로 이것은 공력이 불타버린다고 성경은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넣어 탑니까? 조금 거스를지 몰라도 그것은 본질에는 손색이 가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천도의 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재련되어서 그 만들어지는 그러한 보석과 금과 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냥 땅 속에서 도출되는 게 이렇게 대체로 많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큰 화석 속에서 이렇게 추출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죠. 그러면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나무나 풀 같은 거는 겉으로 드러나죠. 겉으로는 좀 뭐 할랑거리고 이렇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깊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세월 속에서 달구어지면서 연단 속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시들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 같은 성도들은 어떤 그 신앙의 자세가 되냐면 구령의 열정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령의 영혼의 사랑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에 전도에 관심이 쉽게 말하면 전도죠.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영혼 구원한 사람을 양육하고 보살피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나무와 풀, 지풀떼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니 이러면 이것은 일한 것이 봉사한 것이 충성한 것이 이 말이죠. 나타나리니 그날의 공적을 밝힐 것이라. 무엇이 밝히느냐 하면은 불로 나타나고 있어요. 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우잖아요. 불은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임을 시험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그 강한 이 불의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그 불과 같은 강한 어떤 하나님의 그 시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료가 풀과 나무와 지풀떼기 같은 것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중심을 항상 그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에 심판날에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불에 탄 잿더미와 연기밖에 없어요. 다 타버립니다. 심판 전까지는 몰라요. 저것이 저 사람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중심으로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느냐, 아니면 자기 만족, 종교적이고 자기 어떤 의, 자기 자랑,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람은 자기 논땅 팔아가지고 생색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 아나니아 사피라는 순식간에 부부가 그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은 몇 시간을 차이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든지 온전하라는 것이 철저하라는 것, 신앙생활 만큼 타협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타협은 몰라요. 그날의 심판대를 향하여 찌깍찌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날에 불로 시험할 때 그 재료가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러한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금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구속에 대한 은총이죠. 감사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구원받아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비친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은이란 말이에요. 구속을 갖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금방 불안하다가도 염려 근심이 있다가도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 통해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를 복이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해도 위로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해도 아무 위로가 없다면 이것은 그러면 보석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가져도요. 학교에서 말씀 보면은 뭐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무슨 많은 수입이 뿌릴지라도 거둘 게 없고 전대 구멍이 나가지고 항상 마이너스고 뭐지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은 아름답게 뭐 그냥 굉장하게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하나하나 비싼 거 사다 드리면서 교회가 어려운 것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너희는 판비간 집에 거하면서 교회의 모든 아픔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런 축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많이 먹을 게 있어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불만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무서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먹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몇 불, 몇십 불, 몇백 불이라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냥 하룻밤 잠을 자도 아버지 내 이곳에 따뜻하게 어떻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잠자고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가 여기서 돌이키면서 아버지 나는 주의 이름 불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나이다. 나는 천국 들어가기 걸렸나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짚을 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금과 은과 보석 위에 그러한 신앙의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은 위로받을 것이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영어 성경은 suffer 되죠. S-U-F-F-E-R suffer loss 되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손실이란 뜻이에요. 공적이 불타버리면 이 말입니다. 집과 나무와 풀로서 신앙의 성장과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성도들은 공적이 불타버리는데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는다고 말씀해요. 해, 데미지 있어요. suffer loss 되세요. 어떤 고통스러운 손실이 온다는 거죠. 그 고통이 뭘로 나타나냐 보세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되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shameful salvation. 부끄러운 구원인데 영어 성경은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데 escaping through the flames 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escaping through the flames.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불길을 뚫고 탈출하는 것 같아요. 화재가 난 집에서 그 막 불길이 해와 같이 널렁거리는 그 불길 속에 화마 속에서 나온 사람의 옷에 불이 붙으면 몸에 화상을 입지 않아요? 뭐 3도 5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 불구된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이 성경은요 아주 옛날부터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주의 심판의 핵심인데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우습게 생각 안 됩니다. 이 말씀 구절에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어떻게 들었길래 이런 말씀이 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기록되었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미혹이 역사한 것이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escaping through the flames. flame이라는 것은 불꽃이잖아요. 불꽃을 뚫고 탈출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살았다 하더라도 온몸에 화상을 입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 속을 뚫고 탈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구원 받았으니 할렐루야. 저 사람은 뭐 예수 믿고 뭐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의 기쁨이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어느 한 측면만 본 것이지 양쪽에 이 양면을 다 아우러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페네판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목회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정확한 성경을 찔러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아도 주의 주로 이름 불러가지고 설령 그 사람이 구원받아 칩시다.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결정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건 누누이 지난번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사람이요 조변석계야. 언제 시험 될지 몰라요. 그럼 교회도 막 철새처럼 이리저리 막 옮겨 다니고요. 그다음 봉사도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틀리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알아주지 안 하는 거예요. 육신적이요. 이거는 불덩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거 불타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suffer loss예요. 예, 그는 고통이 오는 손실이 온다. 그런데 어떤 고통이냐?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두 번, 세 번 가면 escaping through the flames, 이 불꽃이란 말이잖아요. 예, 마치 이것은 불 속으로 막 달아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원을 흔히 우리가 말해서 shameful salvation,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이 즐거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그야말로 마라톤 평강 속에서 춤추는 즐거워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지풀떼기 같은 인생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11조 감소 그까짓 거 뭐 특별연금 절기연금 그까짓 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안 됩니다만은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해요? 말씀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지 인간의 육에서 나온 배짱은 그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준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들고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생 목회했다고 오래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 불이 조금만 성냥 버리면 태워도 뜨겁잖아요. 그런데 이 불은요 심판의 불인데 이 고통이 뭐 하루 이틀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되는 화상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년 동안에 이 고통이 지속될 수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에 왕노를 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바꾸어 반대 급부로 천년 동안 왕노를 못하면 천년 동안에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지속될 것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령이 지금 많이 양심이 화인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피를 불어 춤추지 않아요. 울어도 애고가지 않은 거예요. 내는 지사라 기차는 간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간은 가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으로 우리에게 어필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무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은 yes so, YET, yes so 됐어요. yes so as by fire 됐어요. 불에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불에 타는 거 다 불과 연관이 있어요. 킹제임스나 아니면 NIV 성경이나 전부 불에 의하여 뜨겁고 그 막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구원은 좋은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깊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시어리서 심각하고 통렬한 그러한 준엄한 말씀의 심판이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짚을 때이 같은 신앙에 있다면은 그것을 지속하지 말고 결단을 돌이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생명으로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듣는 누구라 막론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된 이제 새로운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공력이 불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메시지를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들이 뭐 얼마나 그 막 돌로 맞아가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신약에 와서도 수많은 종들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성도들 살리기에 몸부림쳤을 때에 주님이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구원이라기보다도 구원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 할렐루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히브리 6장 8절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양재물과 같으라. 양재물 아시잖아요. 거기 양재물로 빠르면은 어떠한 더러운 것도 다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 쉽게 말하면 이 금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불이라고 그러니까 이 불이 얼마나 강도가 강하겠습니까? 그 불 앞에서 녹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금과 보석은 녹지 않습니다. 자, 과연 나는 지금 녹아버릴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생활 한다고 끄떡거리면서 자기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 6장 8절입니다. 이런 말씀 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머리를 압축해 말씀드립니다. 히브리 6장 8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만일 가시와 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It will be burned. It will be burned. 불타버릴 것이라 말이에요. 무슨 것을 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말입니까? 가시와 엉겅퀴 특징은 뭡니까? 찌르는 거야. 자기도 찌를 뿐만 아니라 이웃도 가족도 찔러요. 남은 찔러요.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칭칭과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찔러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찔러요. 성품 볼 때 찔러요. 은행 심사를 통해 찔러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면 불살라버려. 아니 지금 불사를 성도를 앉혀놓고 잘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배도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그 야합하고 배도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무서운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자기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시킬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말이야 다 구원받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서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 해방한 자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6장 4절 6절, 요한일서 5장 16절. 이건 보면은요, 구원받았다고 끄떡거리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사망에 이른 죄가 있을 때는 오늘 불태워버려요. 마지막은 불사람 되려. In the end, 그 마지막 in the end, it will be burned.
불타버려요. 어떤 삶이 가시와 은근기같이 쓸데없는 거예요. 이것은 나물도 쓸데없고 아무도 쓸데없는 거예요. 찌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여러분 불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이고 헤res입니다. 이것은 이교적입니다. 어디 갖다 대요?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연옥 교리는. 죽으면은 음부 아니면은 바로 그 낙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루소만, 천국은 가루소만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 같다고 이게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가루소만, 이것은 아주 부드럽고 깨끗한 그러한 그 곡식에다가 누룩을 넣어버려요. 누룩은 이교적인 사상이야. 이교적인 철학이요. 그러한 이교적 사상과 철학이 그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섞어버릴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천주교 연옥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 제가 지금 성경 비브리칼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멸류관을 영원히 쓰는 사람은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놓쳐버리면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영구적으로 계속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신앙 경주에 승리하여 금과 보석 같은 삶으로 멸류관 쓰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검은 보석과 제 아버지의 어렵고 힘들지만은 귀하고 아버지 영구한 보석 같은 그런 멸류관을 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